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20번째 영상에서 요셉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등장한 유다와 타마르 이야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한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완벽한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목격하더라도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이 전달된 내용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흔히 봅니다. 그래서 역사란 과거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여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료들을 취사 선택하는 것도 더 서술할 그 순서나 묶음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 저자들이 가진 자유, 그들의 몫입니다.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 안에서도 말씀은 어느 곳에 배치하는가에 따라서는 또 더 간략하게 전달할지에 대한 것은 편집의 자유입니다. 그들에게 있습니다. 후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작업도 역사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기술하거나 취사 선택하고 편집하고 덧붙이고 설명을 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역사학자라고 말하기보다 성경에서는 역사 저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자. 다분히 문학적 요소와 그들의 삶의 형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문학 형태로 기록하거나 또 왕과 지도자들의 편에서 전달하거나 또 민초들의 자리에서 전달하거나 예언자의 눈으로 전달된 역사, 특히 히브리 유다인들의 역사는 참으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들 합니다. 시편이라는 시라는 운문과 또 이야기 형태의 산문과 또 노래가 있고 법으로 된 문장들, 본문들이 있는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대부분의 역사는 당대에 기록한 자료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과 평가로 이루어지기에 지금 현재 그들이 있게 한 자기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저의 관심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 하의 역사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와 혼돈의 해방 후 여러 사건들과 신탁 통치와 6.25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일사후퇴에 위급했던 순간 배를 띄워주고 피난민을 태웠던 이야기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듯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도 갈라진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그나마 외세로부터 북이스라엘보다 200여 년 더 오래 살아남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비롯한 유다의 왕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조실록처럼 이스라엘에도 있는 열왕기, 역대기 같은 기록들도 남쪽 유다 왕조의 기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조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자들의 입술이 간질간질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름을 빨리 등장시키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타마르의 이야기가 굳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한 답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편집자들은 이 기록들을 멀리 바라보면서 여기쯤에 툭 유다를 던져놓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를 독자들과 수수께끼 하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파가 있는 베틀레헴으로 호적 등록하러 가신 것이죠. 신약 성경의 첫 자리에 있는 마테오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를 낳았다. 2000년 뒤에 예수님을 믿는 저자 마테오가 바라보는 이 간략한 족보 기록에서도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하고 유다는 그의 며느리인 타마르에게서 누구누구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기록자의 관점에서 보는 성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테오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를 기록했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자의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모든 유다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테오 저자에 대한 감동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못했던 비밀 하나쯤은 혹은 부끄러운 일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몸의 상처나 일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어떤 자매님께서는 어릴 적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친정 아버지를 계속 만나야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에게도 말을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을 못한 충격적인 그 사건 기억들을 어린 소녀가 계속 자신 속에서 공황장애를 일으키며 일생을 함께 살았던 것이지요. 이분은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결국 자살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남처럼 살 수도 없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이 사건을 공개하였는데 우리도 크든 작든 자신만 아는 비밀들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 사건일지라도 자신이 숨기고 싶은 비밀이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자매님은 60년간 숨겨온 자신의 학벌에 대해서 죽을 때가 되어서야 저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더군요. 겉으론 부자였고 전교 1등하는 아들이라 학부모 모임도 가지고 그 모임에서 영어나 어려운 말을 섞어가며 하는 대화를 자신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노라고 피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의 좋은 기억들과 좋았던 어린 시절을 즐겁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어둡고 아팠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밀들이 하나도 비밀스럽지 않고 전교 꼴찌했다는 것도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어두움에서 치유된 사람들이거나 지금의 상황이 전교 꼴찌라는 부끄러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었고 존중받고 있다는 그 상황이 전교 꼴찌 이야기도 유머처럼 에피소드를 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들이 된 연예인들은 자신의 지난 어느 시절 옥탑방 시절이나 교통비가 없어서 먼 길을 걸었다거나 친구들에게 왕따였거나 맞기도 했다는 콧물 흘리던 찌질했던 이야기도 유머로 풀어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가 지금의 어려움과 겹쳐질 때면 점점 더 그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신에게 분노하고 이유 없이 자신의 일생에 대해 분노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수시로 그 상처에서 나오는 분노로 인해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마테오의 족보가 말하듯이 일본과는 다르게 구약에서 보는 유다인들의 역사관은 그래서 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8장에서와 같이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전 창녀로 꾸며서 자손을 이으려는 며느리 타마르. 이스라엘의 고대 전통으로 또 신약에서도 사두가이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듯이 큰 아들과 살던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면 작은 아들이 그 형수와 같이 살면서 자손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은 타마르가 자손을 잇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해 그것을 피하게 되므로 다음 시동생이 자랄 때까지 친정으로 쫓겨간 억울한 며느리 타마르.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줄 남자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자 그 시대의 법을 따르지 않고 창녀로 자신을 속여서 혼자 몸이 된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성공하고 그녀가 창녀짓에다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화형에 처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며느리 타마르는 시아버지에게 잠자리 값으로 받아놓은 인장과 줄, 지팡이를 시아버지 심부름꾼에게 보내며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베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는 그것들이 자기 물건임을 알고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라며 며느리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 말씀입니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성경의 저자는 자신의 조상의 흠을 솔직하게 기록은 하지만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역사는 일부 객관적인 부분과 이렇게 기록자의 관점과 신념에 따라 선택도 가능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테오가 기록한 이 타마르라는 여인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8장 유다와 타마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들도 예를 들어 천주교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 주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시절에 그 역사가들은 황사영 백서를 가지고 매국노라고 가르친 적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복자 수녀의 어느 수녀님께서 독일에서 황사영 백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았습니다. 황사영 백서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관점을 알린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조상이 될 유다 지파를 보호는 하되 솔직하자 이것이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윗 입장에 놓이면서도 역사는 그들을 과감하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늘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실제 왕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깊은 신앙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왕이나 지도자도 하느님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느님은 그들의 어두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죄악을 보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여 성왕이 될 수 있도록 선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티 없는 인간이 없음을 말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죄 없는 인간은 없기에 저 같은 사람도 봉사자로 부르시는 하느님이 아니실까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허해지는 인간이 성인이 되는 것이겠죠. 어느 나라의 역사 기록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파라오 앞에서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떠돌이 히브리들이고 우리 조상들은 동생을 시기하기도 했고 세켐에서는 여동생을 좋아하는 것을 이용하여 세켐의 이방인 남자들을 전부 포경수술을 하게 하고 바로 다음날 아파서 꼼짝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아주 얍삽한 인간들이었으며 우리 조상은 유다 어르신 그분도 이렇게 대를 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들이 전쟁에서 파괴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온 이 상황조차도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로 만들지 못한 내 탓이라는 깊은 반성을 하는 것이 이들 역사를 바라보는 위대한 관점입니다. 어느 집안의 족보가 어느 나라의 역사가 저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우리 윗대 어르신은 무엇을 하셨고 영의정을 하셨고 정몇품을 하셨다는 이런 기록들이 족보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독일에서 황사영 백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수녀님을 제가 40년 전에 배웠습니다. 황사영 백서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권마다 지난 정권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편가르기가 여간 심하지 않지만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진실된 역사 평가가 나오겠지요. 우리 자신 안에서도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나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아픔들과 아직 남아있는 더러운 기억들을 이젠 좀 따뜻하게 나를 위로하면서 참 잘 견뎌왔다. 지금 여기까지 참 다행이었다는 다독거림이 수시로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단 한 사람에게는 말을 하고 나면 좀 낫습니다. 대나무 숲에다 대고 고발하는 것이 한 방법인 것이지요. 갑자기 끼어든 유다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유다로부터 다윗 왕조가 탄생한다는 것을 저자는 이미 알고 있고 그 유다는 자손을 이렇게 이어져 왔다는 솔직한 고백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자비, 사랑을 행간에 깊숙이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